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신뢰해 본 경험이 혹시 있으실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신뢰를 받았던, 깊은 신뢰를 받았던 경험들이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신뢰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고 또 도리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갖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 새롭게 되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옛날에 저랬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어? 믿을 수 없어. 이게 이때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 바울의 말을 믿고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바울을 데리고 왔고 바울을 끝까지 믿어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로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바울이 높아지는데 바나바는 거기에서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을 받았던 이 바울의 삶 속에서 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위기인가 하면 전도여행을 갔는데 마가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심각한 사고를 일으킵니다. 전도여행 하다가 도중에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마가 도저히 안 되겠다. 마가는 앞으로 데려갈 수 없다. 이런 말들은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굉장히 믿음직한 사람, 누가 봐도 착한 사람이 쟤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에는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도무지 안 돼. 우리의 모임에, 우리의 그룹에 심각한 상처를 주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나바가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마가 믿어보자. 우리 끝까지 마가를 믿어보자. 마가의 약함은 있겠지만 마가를 믿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싸웁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남겨진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합니다. 마가는 그 이후에 바나바를 만나고 놀랍게 변화됩니다. 사랑을 누리고 신뢰를 받고 행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마가는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책을 씁니다. 이 마가복음의 주제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 같은 마가도 하나님이 바꾸셨는데 세상에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담대하게 글을 씁니다. 저는 청년 사역만 한 10년 조금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다양한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 보드게임 했을 때 그래도 인기 있는 게임이 마피아 게임인데 어떤 목사님이 마피아 게임을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마피아 게임이 어떤 게임인가요?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정직을 가르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정직을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게임을 들어갔는데 제가 마피아예요 하는 순간 게임이 재미가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당연히 이제 이건 연기니까, 게임이니까 내가 마피아라고, 마피아 아니라고, 마피아 아니었거든요. 아니 마피아 아니라 마피아 뭐지?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이해했을 거라 생각하고 더 이상 단어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하고 굉장히 다 웃고 재미있게 끝났는데 이게 되게 우울함이 좀 있는 청년이 갑자기 우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거짓말을 할 수가 있냐, 나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게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렇게 만나면 마음이 아프거든요. 물론 기도하고 뭐 상처받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다 보면 정말로 귀한 청년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 청년들 때문에 사역을 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늘 도와주고 한 마음으로 같이 가졌던 사람들 참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감동받는 청년은요, 신뢰해주는 청년이에요. 믿어주는 청년. 그거 보면 지금 시대에 신뢰가 없는 시대인데 믿어주는 청년을 만나면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어느 날 어떤 이분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만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막 울길래 아무 말씀이 아닌데 간단한 말인데 여러분 어떨까요?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우리 인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옆에 있는 애가 펑펑 울면 당황스럽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펑펑 우는 거예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우리 목사님, 오늘 나를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자기에게 울려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눈물이 터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을 합니다. 제일 존경하는 분이 목사님이, 좀 닭살 돋는 얘기인데요, 주제가 그래서 이해해 주세요. 제일 존경하는 분이 목사님입니다. 아부가 아니라 갑자기 화면을 끄네. 당황하신 것 같아요. 네. 그 뒤에 이런 내용 없으니까. 아부가 아니라 진심이 느껴질 때에 사람은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누군가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당신입니다 했었을 때 그 감동은 어떨까요? 신뢰받는 자의 기쁨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신뢰다. 신뢰란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선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갑자기 픽스비가 작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구나, 나를 신뢰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 하나님을 신뢰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히스기야입니다. 열왕기야 18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야 18장 5절 말씀. 다른 패턴으로 말씀이 바뀌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를 일컬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지금까지 유다 왕 가운데 나를 이만큼 신뢰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습니다. 히스기야 삶을 통해서 감동받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통해 감동받았는지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의 배경을 본다면 월드파워, 가장 힘이 센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나라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아시리아는 이 당시의 월드파워였습니다. 아시리아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로 쳐들어옵니다. 남유다의 견고한 성 46개가 동시에 빠른 시간에 함락이 되고, 라기스, 누구도 치지 못할 거라고 말했던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에 40km 떨어져 있는 이 성조차도 함락이 됩니다. 완전히 폐허로 라기스가 변했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너무 기뻐해서 궁중벽에 기록할 만큼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남유다죠, 포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공을 바쳐라.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 금 1톤, 그리고 은 10톤입니다. 내놔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동안 의지했었던 이집트, 그동안 의지했었던 여러 나라가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타협해서 궁중에 있는 금, 성전에 있는 금 다 해가지고, 다 긁어가지고 이것을 아수르에게 보내줍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했는데 잠깐의 해결이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사단 괴롭히지 마, 이렇게 우리가 안 싸울게 한다고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괴롭히는 겁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금과 은을 보내가지고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고 난 다음에 다시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 쳐들어왔고, 동일하게 모든 성들을 함락시키고 드디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아수르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군사력에서도 병기에서도 이스라엘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월드파인 미국이랑 가난한 어떤 나라가 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습과 비슷한 것이 이때의 모습입니다. 이때
이 사내립이라는 사람이 랍사게라는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합니다. 항복해라. 어떤 신이 각 나라에서 우리의 싸움에서 건졌냐?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를 건질 수 없다. 우리와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항복하라.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랬을 때에 히스기야는 그렇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어떻게 할 방법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37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어떻게 할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아갈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온 힘을 다해야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힘이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아무런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했던 걸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을 함께 배우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까요? 첫째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이사야 37장 1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랍사게가 조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통 하고 싶을까? 여러분이 억울한 이야기를 당한다면 반박하고 싶잖아요. 그런 거 아니다.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갑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예전의 기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아하스는 동일한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이러한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 삶 속에 위기가 있을 때에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정말로 내 속에서 기도로 이루어진다면 이 삶은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옷을 찢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자기 옷을 찢었다라는 말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슬픈 거예요. 내가 너무 슬프니까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어떤 회개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지금 앞에 보이는 이집트를 신뢰했습니다. 이집트가 도와주겠지. 우리의 국방력은 이집트로부터 온다. 이게 히스기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치니까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집트를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신뢰했습니다. 내가 어려움과 위기가 닥치면 누군가에게 갖고 사람에게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 마음을 다하여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또 어떤 거였는가 하면 3명의 대신을 보내가지고 아시리아와 타협했던 일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분명히 기도하면 이루시는데 성전의 금과 은 다 해가지고 굴욕적으로 평화협상을 맺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것을 왜 하나님은 신뢰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왜 신뢰라는 건가 하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이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를 하나님은 신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원한다면 그 당연히 이 꼴로 따라와야 될 단어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어떤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의지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신뢰의 빛이 비칩니다.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너의 삶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하나님만 신뢰합시다. 네. 둘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를 부탁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37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가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희망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도이다 하니라. 네. 이사야가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갔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히스기야가 드디어 깨닫는 겁니다. 그동안은 누구 탓, 누구의 문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돌파했던 내 모습에 대한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용기 있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에는 깊은 겸손함이 있습니다. 내가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낮아집니다. 내가 이거를 해야지, 저거를 해야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내 마음이 낮아지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그림들이 더욱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든 다른 사람이든 아니면 나 자신이든 무엇이든지 이용해가지고 나를 편하게 하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낮아지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것이 히스기야가 낮아졌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부탁합니다.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부탁하면서 히스기야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는데 누군가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씨름하면서 누군가에게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에 이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더 깊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공동체가 필요할까요? 혼자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공동체가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한 사람이면 패한다고. 하지만 두 사람이면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의 집은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청년 공동체 제가 느꼈던 것이 그때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자꾸 연락이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기도하는데 자꾸 눈물이 난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기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왕이 기도를 부탁할 때에 필요한 것은 겸손한 자세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부탁하려 그러면 내 자신에 있는 것을 오픈해야 되는데 이 오픈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아픈 것도 이야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다른 것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는 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7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여인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주어집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쩌면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시 말씀을 띄워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수르 왕의 종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 종들이라는 단어가 나아레라는 단어인데 이런 뜻입니다. 어린아이. 이 사람들은 야전사령관입니다. 무시무시한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어린아이.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리 강력했던,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강력하고 두려워했던 대상일지라도 그 대상이 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돌려주세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아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를 거둘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기병, 엄청난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무기도 없고 어떤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탱크와 전투기로 포위되어 있는데 우리는 소총밖에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멘이라고 바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우와.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인을 쳤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다. 저만 놀랍네요. 예.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 저는 이게 역사니까 이런 거면 궁금해요. 그러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어야 되니까 이걸 찾아보니까 기록이 있어요.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역사라는 책을 지었는데 거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포위를 했는데,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는데 하나님이 쳤다라는 내용은 안 나오고 페스트가 돌아서, 질병이 돌아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전멸되었다. 실제로 역사에서 일어났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히스기야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히스기야 삶 가운데도 이루어졌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머리에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만 속한 말씀이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은 나를 바꾸는 말씀이고
나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고등학교 시절 때 하나님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책을 봤는데 이 책을 보면 간증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고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게 어렸을 때 그 책을 보고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잘 안 보일지라도 실제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나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이 되지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 가서는 이게 막 목마르니까 새벽 기도를 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귀로 듣게 해주세요. 나도 이런 경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때 저희 교회에 부흥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분들 중에서 노래를 제일 못하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박자가 전혀 안 맞으세요. 근데 목이 너무 이렇게 목소리가 뭐 이런 목소리예요. 알고 보니까 기도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성대가 다 나갈 만큼 했던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 머리에 손을 이렇게 딱 얹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게 기회다. 하나님, 드디어 기회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보고 나도 생생한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들리게 해달라고. 원쳐라 들리게 해달라고 계속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눈물만 났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마치고 그 교회를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학교에 이제 수업하러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은 내게 강 같은 평화. 저와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은 공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오주여 나의 마음이 기뻐하며 왕께, 뭐 이런 찬양들을 많이 불렀는데 그때는 찬양을 부르는데 이런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무 의식 없이 부르는데 이 대목이 번개처럼 울리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번개가 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믿고 설 수 없겠냐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 평안함의 크기는 말할 수 없어요. 그때 너무 외로웠었거든요. 근데 그 평안함이 몰려오니까 이 기쁨은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 깊은 거예요. 이 행복은 미친 사람같이 행복한 거예요. 와,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때부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힘이구나. 그러다가 이 얘기를 비슷하게 한번 하긴 했었지만 좀 더 다르게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코스타를 갔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2년 있었는데 코스타는 중국에서 하는 집회예요. 갔는데 한 청년을 만났어요.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2년을 살았습니다. 예, 형제님 하고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보는데 말씀을 봤다고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지금도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아니,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인데 지금도 이 말씀은 나에게 영향력이 있을까? 해가지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난 다음에 비행기 티켓 하나 끊고 하루 용돈 가지고 중국에 왔대요.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중국에 와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대요.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도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까 궁금해서 정말로 말씀 하나 믿고 중국에 왔대요. 하루 용돈 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뒤에 내 삶 가운데 가정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지금 저는 2년째 여기 살고 있다고. 이게 너무 울리는 거예요. 아니,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했었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걸 걸어본 적이 있는가? 히스기야처럼 이 말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를 믿고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에 전적으로 마음을 쏟아본 적이 있는가? 이게 제 마음이었거든요.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라고 말은 했는데 실제 위기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을 믿기보다 다른 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중국에 있을 때에 월급을 모았어요. 그전에는 CCC 형제님들을 후원한다고 재정이 없었거든요. 모아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이제 뭐 재정은 충분했어요. 등록금도 다 낼 수 있고 생활비도 될 만큼 모아놨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딱 왔는데 간증을 그때 들은 그 간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까지 모은 돈 헌금할 수 없겠냐? 네? 저는 일하는 게 편한 사람인데요, 하나님? 저는 이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거 믿을 수 없겠냐? 안 믿겼는데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고 있는 재정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학대학원을 합격을 했어요.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아니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준 날 또 등록금이 들어오면 믿음이 커지지 않을까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안 주세요? 그런데 신학대학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합격하고 이제 마감 시간 하루 남았는데 등록금 하루 동안 안 내면 나 망하는데, 제 생각에 때 망했는데 등록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갔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기도하고 막 있는데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느냐, 아니면 재정이 안 채워질 것을 믿느냐. 그동안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은 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안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더 믿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을 울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난 하나님이 주실 것보다 안 주실 거를 더 믿었습니다. 울면서 회개가 되었습니다. 2시간 울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돈이 들어왔을까 바로 체크를 했어요.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와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제가 안 믿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 믿어요. 그리고 안 들어왔어요.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2시간을 딱 남겼는데 이제 믿음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얘기했거든요. 기도해달라고. 아니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 주시면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문제다. 아니 잘 다니는 돈 다 모아놨는데 왜 헌금하라고 그러시냐. 난 다 준비됐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하도 안 채워지니까 한 10일 남기고 그 앞에 얘기인데 안 채워지니까 제 성향상 직장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직장이 되었어요. 직장이 됐으니까 이제는 뭐 기도 안 해도 되거든요. 문제 다 해결됐다 하는데 그 직장을 나를 이렇게 채용했던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채용을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인데 선생님을 받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2시간 남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오기가 들어가지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말씀이 이기는가 아니면 내가 이기는가 한번 보자.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1000번 넘게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면 머릿속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안 채워지면 어떡할래? 안 해. 생각을 안 해요. 염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 막 돌아가면서 계속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이 채워져. 세뇌가 아니라 진짜 말씀을 믿고 싶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 쏟고 싶었어요. 한 1000번 외치니까 갑자기 평안함이 몰려와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운,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알 수 없는, 오늘 안 쓰려고 그랬는데, 알 수 없는 평안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임해요. 30분을 남기고 DTS 훈련을 같이 받았던 자매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원철아, 잘 지내? 계좌번호 좀 불러줄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435만 원을 보내라는 마음을 주시네. 등록금이 435만 원이었거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봐. 진짜? 아니지 않아? 아니, 어느 누가 하나님이 주지 않는데 그 돈을 줄 사람이 어디 있냐고. 빨리 계좌번호 부르라 그래가지고 저는 계속 진짜 믿는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로 하나님이 계속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내 말씀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 봐라. 학교로 가야 되는데 지하철비가 없어요. 옛날 같으면 돈 주세요 기도했는데, 그때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을 계속 외치는데 30분 뒤에 통장을 체크해 보니까 누가 보낸지 모르는데 5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가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모든 걸 걸겠습니다. 고백했는데 얼굴 한 분 본 사람이 지나가면서 형제님 정말 죄송한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10만 원을 드려도 될까요? 안 죄송해도 돼요. 주시면 고마운 거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세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낙심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일으키거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